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 7월 15일 월요일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발견한 것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입니다.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은 한 손을 내밀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십니다. 그 책을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두루마리에는 한쪽 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은 안팎 모든 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두루마리를 먹어서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입에 쓸 수밖에 없는데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 그의 입에 꿀처럼 달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을 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런데 에스겔과 이스라엘 족속은 같은 언어와 말을 쓰는데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과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분명 에스겔이 전한 말씀인데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에 듣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충만하게 되었고 말씀 그대로 전했기에 에스겔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고통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화석, 즉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힘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 기울여 듣고 받은 그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완악하고 정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실용주의적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계에서조차 실용주의적 철학 때문에 좀 더 나은 방법을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동기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역을 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에만 몰두할 때 그 방법 자체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보다 우선해야 할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에스겔이 받은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을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에스겔이 맛보게 합니다. 괴롭기도 하고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은 에스겔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본 후 그는 그발 강가로 돌아와 일주일 동안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얼이 빠진 에스겔, 이 에스겔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무도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유다 왕조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할 때 이미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더라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만두었는데 그때 막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대한항공 회장 일가가 갑질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말도 안 되게 끊임없이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맛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도 압도되는 그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에서 한없이 어리되셔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의 사역도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포맷해버리고 다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행간에서 거듭거듭 읽히는 하나님은 한없이 의리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무한갑이 되려 하지만 마음껏 사랑하고 싶을 때는 무한 을이 되는가 봅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키는 기적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작은 은하수하고도 별 중요치 않은 한 구석에 있는 초라하고 작은 행성까지 그분의 관심이 미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한 행성의 시간을 들이기보다 그 행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일 텐데 말입니다. 반역하는 한 행성은 너무나 작아 그분의 시간을 들이기에 가치가 없고 시덥잖아 보입니다. 안 될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까지 돌이키라고 온갖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기적이란 그분이 인간이 되어 말구 위에 내려오시고 몫으로 일하시고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며 연약해지며 가르치고 당신과 나를 위해 울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속에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다시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스리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한없이 의리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삶 속에서만이라도 갑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육신화해내며 그 말씀을 말과 삶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